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듣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 부러지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수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붙잡고 울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갈 때에 회복의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잘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버지 시간 우리 모두 다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이번에 예배인 것과 같이 이 금요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고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에 넘치게 맺힐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료가 되어 아버지 그 치료됨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수치 대신에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무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실 만한 나무가 성경에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가시나무, 백향목, 또 로뎀나무, 상수리나무, 또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등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나무와 또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티브가 된 것은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묵상했던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과 성경 책의 이름만 다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에스겔 이렇게 이름만 다르고 장과 구절은 똑같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에스겔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또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스럽고 커다란 포도 열매였습니다.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어른 두 사람이,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이 포도나무가 별로 신기할 것이 아니지만 사막지대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이 열매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이 그토록 꿈에 그렸던 이상적인 땅, 귀하디 귀한 포도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열매가 풍성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이유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상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을 뿐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로는 어떤 그릇이나 가구 또는 건축 재료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가치는 바로 열매 맺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타기 전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불에 태워진 다음에는 더더욱 쓸모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표한다면 이제 신약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그 구약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이것이 그냥 그저 그런 어떤 포도나무 중에 한 그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영생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의미에서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그 참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셨죠. 우리가 보통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그 뜻에 합당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뒤집어 생각해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는 어찌됐건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고 그 나무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를 이제 기르는 그 농부의 바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교제가 접붙어 있었던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을까?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까?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책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끝이 아니고 결국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요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역시 에스겔서 1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이제 1월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11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말씀이 되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곧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텐데 이 기도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평생토록 그치지 말고 항상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떠올릴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목회자나 또 전도자에게만 특별하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열외 없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고 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열매만이 맺는 것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과 면담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도 담당하고 있지만 전도 폭발 훈련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훈련을 받으시다가 이제 다른 사유 때문에 잠시 쉬고 계신 어떤 분을 이렇게 면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에는 늘 삶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했고 뭔가 보람됐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제 안에 충만했는데 이런저런 가정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훈련을 내려놓으면서부터는 제 삶의 그런 기쁨이 어느샌가부터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열매 맺어야죠.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주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비단 저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과연 내가 열매 맺고 있을까?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냥 목회자로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내게 주어진 설교 또는 예배인도 또는 훈련, 교육 또는 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어떤 그냥 회사원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이웃들, 낯선 사람의 일기까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아유 어려워, 요즘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누가 듣겠어? 하는 그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러한 일을 아예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훈련받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 꼭 전도 폭발 훈련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서 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악한 세상, 불순종의 사람들의 인격을 닮은 그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악한 행습을 쫓아 세상의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고 횟수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신앙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믿음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직분도 올라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를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음성들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단 설교자인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게 열매 맺는 모습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그리스도인 삼아주셨는데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이고 또 내 안에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여 아버지 불순종한 모습들, 아버지 그래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가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버지 또한 회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르게 만들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회개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붙들고 나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올 한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또한 예배로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아버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는데 아버지 그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이 시간 여러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는 이 밤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이 저녁에 아버지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 전에 나오는 이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를 안에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마땅히 하루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 신앙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대장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혼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고 기도할 뿐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이 될 때에 열매 하나를 거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아버지 열매 맺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하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아버지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영혼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예배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권에 대한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오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이후의 시간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혼권에 대한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영혼권의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품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늘 품고 기도하시는 전도 대상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또 책임의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 아버지 이웃들과 또는 낯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여러가지 핑계들을 내며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대상자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올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다다라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고 아버지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맺었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것이 저의 열매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품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셔서 아버지 나가 복음